우리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가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개인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은혜로운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부흥 찬양단,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신 우리 김승열 집사님, 방송실에서 늘 수고해 주시는 우리 방송사역팀 여러분,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58쪽쯤에 있습니다. 모니터 조금만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두 구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언제 정말 행복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뭔가 속박되는 것, 억눌렸던 것에서 해방될 때 이 행복함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가령 수험생들이 언제 제일 행복해 할까요? 시험 다 끝나고 나서요. 이제 수능 시험 딱 치고 나서 그때 마음에 막 행복함을 가지고 막 거리로 미친 듯이 막 몰려 나와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시험의 결과가 중요할 텐데 그들을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잘 봤든 못 봤든 이건 나중 일이고, 당장에 느끼는 그 해방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갖는 이 행복감, 이것은 굉장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어떨까요? 언제 제일 행복할까요? 네, 군인들이 첫 휴가 받을 때 진짜 행복하거든요. 첫 휴가 나올 때 그 행복함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군인들이 이 군 생활하는데 여자친구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막 해가지고요, 면회를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합니다.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언제 기다리고 있습니까? 전역하는 그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1999년 8월 5일 날 전역했습니다. 제 생일은 종종 잊어버리는데 전역한 날짜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날 느꼈던 그 행복함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아실 수 있습니다. 저는 26개월간 군 생활을 했는데요, 정말 그날 하루하루만 꼽았던 것 같아요. 제 군 생활 총 날짜가 722일이었습니다. 722일, 121일 뭐 하면서 계속해서 그날 8월 5일이 오기까지 정말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때로 이 좀 밉상스러운 고참이, 제가 이등병 때 보통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돌 하나를 주워서 멀리 던집니다. 그리고 이 돌멩이가 보이니? 이등병 안 보입니다. 뭐라 그러죠? 네 군생활이 이와 같아. 남은 네 군생활이 이처럼 안 보이는 거야. 뭐 이럴 때 마음속에 나도 언젠가 전역할 날이 있겠지 하면서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개인적인 해방감으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되는 행복함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나 국가적인 해방을 맞이할 때도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는요 36년간의 일제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잘 알지 못하지만 영화나 혹은 자료들, 그 당시를 경험했던 많은 선배님들의 그 증언에 의하면 그 당시의 삶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일제의 그런 총칼 아래서요, 말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나라만 뺏긴 것이 아니라 이름도 뺏기고 말도 뺏기고, 그런 상황 속에 36년간 있었다는 것은 치욕일 뿐만 아니라 정말로 힘든 삶이었겠죠. 우리가 잘 알듯이 많은 젊은 여성들이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것을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전으로 마침내 우리나라가 해방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날의 감격과 감동은요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이고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요, 막 목이 터져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요 이 날이 평생에 가장 감격스럽고 행복한 날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런 행복함, 해방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개인적인 생활에서 혹은 국가나 단체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행복감 혹은 해방감, 더 나아가서 자유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차원이 다른 행복 그리고 자유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행복, 진짜 자유함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장 1절로부터 쭉 살펴보면 때는 유대인의 명절 끝이다라고 앞선 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들이 있는데 초막절 때입니다. 우리나라 원력으로 하면 9월이나 10월경이고요. 유대 원력으로 하면 7월 중순쯤 됩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의 쉬운 표현으로 하면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얻은 곡식들을 가지고 온 백성들이 모여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제사드리는 그런 절기의 끝입니다. 절기가 끝나고 그 다음 날쯤 되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간음하다 잡힌 여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실제로 보니까요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동일한 말씀이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 22절로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 스토리의 이 이야기의 결과를 다 알고 있어서 그렇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고발한 내용만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그들의 고발은요 말씀을 근거로 한 지극히 당연하고 어쩌면 정당하기까지 한 고발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내용이 모두 다 사실이에요. 그 안에 거짓이 있습니까?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잡아온 여인은요 사실 간음한 적이 없는데 아주 순결하고 정직한 여인인데 그들이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간음한 여인이 맞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간음한 정도가 아니라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어요. 현행범이에요. 함께 간음했던 남자는 어떻게 됐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 여인이 간음하다 붙들려 왔다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더불어 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는 말씀도 성경에 근거한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말씀, 신명기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사실과 이 사실을 덧붙여서 고발하고 있는 그들의 고발, 이것이 잘된 것일까요?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놓고 생각해 보면 뭐가 잘못됐지? 이렇게 반응해야 정상일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의도를 분명히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고발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인을 고발하는 그들의 고발의 동기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동기가 거짓이라는 것이죠. 본문 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고발에는요, 다른 속내가 있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이 가늠한 여인입니다.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사실을 예수님 앞에 드러내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악함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사실이라고 하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짓보다 좋은 것 아닙니까? 정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은 더 나아가서 사실이라고 하면 옳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말하는 것을 때로는 용감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사실대로 말했어? 그걸 또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난 정말 솔직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사실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동기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악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분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옳다, 우리가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을 들이대는 이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앞에 본문에 있는 8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네, 예수님의 말씀이 뭐죠? 너희 중에 어떤 자가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무리 율법에 충실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 모든 율법을 지켜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이죠. 예수님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너희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실을 드러내는 그 사람들에게 사실로 반박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제시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언급하신 이후에 이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8장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계속 대화를 이어가시는데요, 너희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계속 반복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좀 불편하시대로 찾아서 한번 보실까요?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에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가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앞서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라는 너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이 다시 반복돼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도 동일한 반복이 나타납니다. 24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21절에도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요, 24절에도 또 반복해서 너희가 죄 때문에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짧은 구절에요 3번이나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태생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더 넓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출생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스스로 어디에서 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위에서 나셨대요. 하나님께로부터 천국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디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래에서 태어났대요. 여러분, 이 아래가 어디죠? 세상입니다. 죄악된 세상이에요. 즉 죄 가운데서 너희가 태어났기 때문에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근본, 우리의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 가운데서 태어났습니까?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죄인으로서 아무리 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옳은 것, 사실의 기준에서 옳은 것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뭐밖에 되지 않는 줄 아세요? 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한다고, 대의명분을 가지고 행한다고 해도 사실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죄 때문에 죽을 거야. 너희는 죄 때문에 죽는 거야.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8장 말씀이 좀 길거든요. 8장 38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 아비래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래서 예수님과 또 우리를 이렇게 구분하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는 누구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너희 아비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인가요?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귀와 사단을 너희의 아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41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사탄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44절에도 또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실에 바탕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칼빈은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전적인 타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조금이라도 선한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오염되어 버렸어요. 우리 안에는 의로운 구석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사망과 권세에 놓여 있는 자들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할 것은 예수님께서 사실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런 자들인데 예수님께서는요, 사실에만 입각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사실을 뛰어넘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11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여인에게 선포하는 예수님의 진리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마땅히 죽어야 하는, 태생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똑같은 여인이거든요.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예요.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고 너는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너에게 가지 않도록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라는 것이 진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예요. 진리는 이렇게 볼 때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3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심을 예수님은 스스로 밝히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진리라는 사실은요, 그 진리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오늘 본문 32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사실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사실에 입각해서 옳고 그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제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불쌍하고 가난한 여인, 죄지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에게 제시한 것은 사실을 뛰어넘는 진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진리를 누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여러분, 죄인이라는 이 사실에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의로운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진리를 선포하심으로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해 주셨습니다. 구속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죄의 종되어 있을 때, 그 죄의 종노릇할 때, 죄의 자녀가 되어 있을 때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잖아요. 예수님이 지불하신 값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해서, 진리가 진리되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때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진리보다 사실에 더 의지해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인데도 사실에 입각해서 사실 아니야, 사실을 참 좋아하는 그런 또 다른 모습의 신앙인처럼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실이라고 하면서요, 너무 쉽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넌 내 스타일 아니야. 우리는 솔직함을 무기로 삼아서 얘기하죠. 사실 너 살쪘어. 제가 자주 듣는 얘기인데요. 사실 너 성격이 좀 이상해. 사실 너는 우리 그룹에서 좀 잘 안 어울려. 사실 너는 좀 못생겼어. 사실 너는 좀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요, 사실을 들어서 솔직함이라는
그 표현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요, 진리가 아닌 사실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처럼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저 살쪘어요. 네. 그런데 때로 그것들이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상처로 다가오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요. 저 사람이 날 이상하게 여기네, 날 이상하게 바라보네. 그 사람은 사실을 들이대는 건데 다른 사람은요, 날선 칼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사실 너는 이 교회에 잘 안 어울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사실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은 사실이 아니라 진리를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계십니다.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내 안에 거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거하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 약 120회 정도가 이 단어가 쓰여졌다 그래요. 거하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럼 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그분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말들 가운데 거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써 노력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이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 말씀보다는 오히려 증명된 사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이야기하는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붙잡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슨 주의로 나타나요. 인본주의, 물질주의. 돈 많으면 편안한 거 사실이잖아. 사람 중요하게 여기는 거 사실이잖아.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근데 성경에서도 그것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성경은 신본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공주의요? 성공하면 좋잖아, 사실이잖아. 맞아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가난한 자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서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도 해방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다고 성경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가난의 속박에서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이것이 물질의 부요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가난함이 부요하게 되게끔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부요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세상은요, 항상 우리에게 사실의 잣대를 들여야 될 때가 더 많아요. 특별히 사단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실이에요, 사실. 부끄러운 얘기를 좀 고백하고 싶은데요. 저희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그 이후에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여름 수련을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청년들이 함께 휴가를 내서 갈 수 있도록, 가능하면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가도록 항상 요 기간에 우리가 수련회를 하는데요. 이번 수련회를 하면서 예년에 저희가 보면 보통 적게 가면 60명, 많이 갈 땐 70명, 굉장히 많은, 제 생각에 그래도 비교적 많은 청년들이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올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날짜를 8월 15일, 16일, 17일 16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 17일을 껴서 잘 갔다 올 수 있겠다. 토요일이고 하루는 공휴일이고, 이러니까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련회 참석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처음 모집된 인원이 한 30명이 안 되더라고요. 저 수련회 가겠습니다. 휴가를 못 내요. 너무 바빠요. 여러 가지 시험이 겹쳐 있어요. 사실이죠. 그 사실이 제 발목을 붙잡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슬그머니 들어왔냐면, 수련회 가지 말아야 되나? 비싼 비용 내고 막 머릿속으로 계산이 막 되는 거예요. 장소비가 얼마고, 차비가 얼마고, 식대가 얼마고, 1인당 얼마짜리 수련회인데 그럼 가지 말아야 되나? 더 부끄러운 얘기를 한번 할까요? 우리 청년들이요, 각 부서에서 열심히 교사로, 우리 성경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했어요. 여기서 봉사, 저기서 봉사하고 막 수련회 몇 개씩 참석하면서. 그런 청년들이 청년부 수련회는 힘들어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사실이니까 슬그머니 어떤 마음이 듭니까? 포기해야 되나? 제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여러분, 사단은요, 사실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도록, 너 이거 잘 못하잖아, 너 죄인이잖아, 너 알아, 너 음란하잖아, 너 교만하잖아. 때로는요, 사실로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우리를 부추깁니다. 야, 너 교회에서 열심히 하잖아, 그만큼 하면 됐지. 너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잖아, 봉사도 하잖아, 그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뭘 더 하려고 그래. 사실을 가지고요,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더 진리를 붙잡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참 어려워요. 사실은 맞는데 저희 청년들이 휴가를 못 내는 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참석하지 못하는 거 사실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예요. 저는 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는 엎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바꾸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제가 저희 청년들 임원들에게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해서 못 가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해서 가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이고.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분 안에 거하는 게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붙잡고, 그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실이 어떻든 우리는 사실 이면에 있는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절망적일 수 있죠. 소망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자리일 수 있어요. 3년, 4년, 5년째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6년, 7년, 8년째 결혼하지 못하고 혹은 더 많은 시간 동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사실일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이 병에서 고침받지 못하는 거지? 왜 나는 이 모습이 달라지지 않는 거지? 왜 이렇지? 이것이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손에 붙들리면, 그 위에 진리가 부어지면, 진리의 은혜가 부어지면 달라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것은 약점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여인의 약함을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이고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진리의 손에 붙들리는 바 되니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 됩니까? 수많은 바리새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앞에 용서받는 여인, 구원받는 여인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이 예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주의 손에 붙들림 바 되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사실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사실을 바라보니까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위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실이 아닌 진리로 내게 다가와 주셔서 진리 안에 참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요, 함께